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마무리 이야기는 그런 거죠. 제2에 참여했던 제사장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으로 대속죄일의 의식이 마무리됩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앞에 나왔던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제를 통해서 각자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속죄되었을 텐데 왜 굳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한가? 근데 사실 16장을 잘 살펴보면요, 죄가 속죄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은 속죄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대속죄일의 어떤 제의들은, 이 대속죄일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 각자의 특정한 죄의 문제를 속죄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이 성결케 돼서 성결한 삶을 시작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한 번씩 자신들의 부정과 불의 그리고 죄악을 정결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16장까지 읽었는데 16장까지의 전체적인 의미의 대속죄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1장에서 15장의 내용과 앞으로 나올 17장부터 나올 내용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한지 부정한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정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은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6장의 이 대속죄일의 이야기는 이제 15장까지의 어떤 세세한 규정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부정과 불의, 더불어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더럽혀진 자신들과 어떤 성막들을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날을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정기적으로 이 대속죄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결하게 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뭐예요?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구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냐?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 제사는 제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요? 그들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결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결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예배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돼요. 우리가 정결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공동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주중에 일상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간혹 삶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주일 예배 없이도 마치 주중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과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인하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너무 흔해져 버린 우리의 예배가 전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소중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만이 살 길이고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 만큼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의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